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2분 정도 들여볼 테니 주보 안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하고 1, 2, 3, 4에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1번은 자신이 신체 부위 중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곳. 참 마음에 안 들어. 코가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적으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가정하에 2번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5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 할 때 이제 가족들이 생각날 텐데 3번에 가족들 적는 란이 따로 있어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소중한 거 많으시잖아요. 한번 적어보시고 3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 4번 내 인생에 놓치기 싫은 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거 5가지 한번 적어보시죠. 시간 2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인 것이고요. 다 적어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저는 다 적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적은 이 1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없애라 하면 어떤 걸 없앨지 한번 2개를 삭제해 보십시오. 2개가 사라져야 됩니다. 두 개를 지우셨습니까? 너무 죄송한데 3개를 더 없애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3가지가 빠져야 된대요. 3가지 한번 더 지워보십시오. 너무 송구합니다. 3가지를 더 지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가지를 더 뺏기게 생겼습니다. 총 8개를 지워보시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우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겠죠, 답들이. 근데 죄송한데 3개를 더 지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다 사라진다고 할 때,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3가지를 더 지워보면 나는 과연 뭘 지울 수 있을까? 일곱 개가 남았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뺀다고 하면 뭘 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뺄까요? 더 빼면 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5가지를 남겨놓고 다 빼셨을 것 같은데 13개를 지우시면서 매우 괴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빼봅시다.
주여. 여기서 더 빼라고 하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빼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더 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빼겠네요. 제 걸 한번 들려드리죠. 여러분들 거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나누시면 좋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옆에 지체들과 아까 뭐 썼어? 어디 부분 제일 바꿔치고 싶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1번에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곳, 두피. 전 두피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환절 지금 완전 다 뒤집어졌는데 빨간색으로 완전 뒤덮였는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갖고 환절기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부터 약 먹고 약 바르고 왔는데 너무 괴로워요. 매번 환절기 때마다 두피를 다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죠. 두 번째 오다리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좀 작습니다. 제가 다리만 피면 185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실 수 있으면 오다리. 세 번째는 툭 튀어나온 이마를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이마가 튀어나와서 서구의 미남형 얼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나 동양에서 살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미남형 얼굴이 이게 튀어나온 게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튀어나왔나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 결혼하고는 근데 당신은 이마가 왜 이렇게 푹 파였어 이러더라고요. 난 이마가 튀어나오는데 우리 아내는 그 위에 이마가 푹 파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세 번째 이걸 적었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별 소중한 게 없어. 그래서 집, 차, 돈, 폰 뭐 다 한 글자짜리인데 그 4개밖에 못 적었습니다. 별 소중한 게 없는 사람인가 봐요. 세 번째, 아내, 주한이, 테리, 어머니, 아버지. 이가 5명이 이제 가장 소중한 가족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지울 때가 참 괴롭더라고요. 내 생에 놓치기 싫은 것들, 목회, 선교, 건강, 지혜, 추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아내와 주한이, 테리, 어머니 이렇게 4개가 나갔네요. 보통 여기서 하신 분들도 다 3번의 가족 란에 많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해볼까 하여서 이런 순서를 준비해봤고요. 지금 레크레이션처럼 됐는데,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요,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떼어서 하와라고 하는 예쁜 여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너 좀 외로워 보인다, 외로운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해서 외롭지 말라고 던져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구절이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번인 줄 아셨죠? 그런데 2번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5째 날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6째 달에 되어서는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저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애들 많이 낳고 인구수 늘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책임과 함께 언약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셔요. 지구를 아껴 써야지, 동물을 보호해야지, 자연을 보호해야지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데, 확장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의미는요, 동물들처럼 번식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모든 방면에서 번성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인류의 가정, 최초의 가정은 아담 그리고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가정은 보니까 아무나 다 세우더라고요. 남녀가 죽이 맞아서 생물학적 결합, 육체적 결합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고 하는 거,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까? 하나님의 가정, 믿음 안에서의 세워진 가정인가 아닌가는 구별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의미를 정말 동물처럼 육체적인 결합과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에게 허락한 이 번성의 개념에도 못 미치는, 그냥 그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을 사용하는 행위들, 아주 저급한 행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그것을 저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도 남녀가 연애하면 같이 그냥 잠을 자요. 그리고 임신해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선물이 왔어요 이러면서 막,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귀한 제도를 통해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는 이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육체적인 결합, 그리고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아주 영적으로 더럽혀진 개념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창조, 그리고 남과 여의 영적인 결합, 육적인 결합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집에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집은 반대로요,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거처라는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때 시편 91편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느니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거합시다, 주님의 집 안에 거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거처라는 개념을 한번 살폈었는데요. 여호와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가 피난처로 여길 만한 아주 안전하신 분이죠.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 라는 이 구절 안에 의인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으로 거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에도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실 다정 결혼할 때 제가 8주 동안 결혼 코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거야,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초 토대는 이런 거야 하면서 기본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위에 또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부부간의 그 사랑으로 그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토대가 약하면요, 흔들거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도 힘든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순간적인 불타는 감정에 의해서,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너무 예뻐,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너 너무 예뻐서 막 사랑해. 외모, 혹은 저 청년은, 남자는 외모도 준수하고 뭐 실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밝아 보여서 내가 조건적으로 괜찮은 남자 같아 해서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테리 이제 뒤에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 이따 만납시다. 제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제가 사랑해서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테리 뒤에 가 있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여러분 예뻐서 결혼하면요, 그 여자가 평생 예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주름도 늘고 이렇게 뱃살도 늘고 조금씩 우리의 미의 기준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뻐서 결혼하는데 예쁨이 사라지면 사랑할 이유를 못 찾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사업하다 망해버렸어. 그러면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준비가 안 된 기독교 신자들의 결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준비가 안 돼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된 걸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공포해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씀 받고 결혼해가지고요, 이혼도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만큼은 정말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참된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이 두 신혼 부부에게도 계속 얘기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하면 결혼식을 준비한다. 집을 준비하고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그게 결혼의 준비에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하고요, 남편이 될, 아내가 될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그냥 결혼식만 준비하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변했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성격 차이가 이래, 그러면서 이혼을 고려하나요? 결혼은 어떤 도피처도 아니고요, 어떤 희망의 나라도 아니고요, 어떤 성공의 도약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번성, 참된 생육, 하나님의 보고를 통하는 과정,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여러분 막 TV 드라마에서 보시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막 맛있는 거 밥 먹고 막 뭐 비눗방울 튀기고 공원에서 막 잡고 나잡아 이런 거 하는 게 행복한 가정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 내리속에 박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인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다투지 않는 거, 그런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의 물리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여기 모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까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집이 크다 행복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울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부부가 기초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다음 잠언 5장 18, 19절에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가 저희 가족을 팔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손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행심 처녀를 나한테 달라, 딸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저희 장인이 아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나 봐. 안 준다 이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 대문박에 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안 간다 이러고 앉아 계셨대요. 그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지금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뿅 가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안 주면 안 가겠다고 그렇게 떼쓰더니 나중에 막 엄마 박해도 하고 엄마 괴롭게도 하고 너가 안 좋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렇게 젊어서 취한 아내, 사랑스럽고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와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젊어서 취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의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말씀하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예전에 그 여자친구랑 결혼할 걸 하는 후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저 여자 아니고 더 좋은 나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걸.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한테 맞춰진 최적의 여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요,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저한테는 꼭 맞는 안성맞춤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 엄청 싸워요. 그게 꽉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연약함을 단련시켜줄 여인으로 이 여인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 엄청 좋았죠? 엄청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뭐 신앙도 나랑 좋고 너무 예뻐 좋아.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엄청 싸웠어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잠깐
잠깐 듣지 마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마치 무슨 마치 무슨 끝판왕 같은 여자를 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고군분투하게 하시냐.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니 이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막 그럼 하나님한테 막 따졌단 말이에요. 환불은 안 되고. 근데요, 우리 아내랑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입맛대로 내 말대로 막 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여인을 만났으면 저는 엉망진창인 놈이 됐을 겁니다. 목회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끝판왕 같은 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아 그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깨닫기도 하고요. 서로 깎이고 깎이면서 서로 맞아 들어가기도 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끝판왕을 제가 못 깨고 결국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내를 평생 동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은 세우신 언약이며 이는 복음의 그림자다. 존 파이퍼 목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고 복음의 그림자다. 여러분 결혼이 복음의 그림자래요. 모르셨죠? 결혼은 그냥 집에서 남녀가 결혼한 거고 복음은 교회 가야지 성경책 열어야지 있는 게 복음이라 생각하셨을 텐데 결혼이 복음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의 사랑과 헌신이 깨지면요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육아, 이혼, 결혼 이런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요 제가 금쪽이를 봐도요 아이의 문제는요 곧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넌 왜 이러니? 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니? 라고 부모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문제 아는 없대요 세상에. 문제 부모만 있대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핑계 대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고딩 엄빠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고딩 학생들이 막 사고 쳐가지고 결혼해갖고 애기 낳아가지고 젊은 정말 새파랗게 젊은 부모님들이 애를 키우죠. 본인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빠로 엄마로 준비될 시간도 여유도 없었을 텐데요. 동물적인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다행히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낳아 기르는 부모들이지만 그 책임도 져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봐도요 부부관계의 악화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정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5절 33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예쁘니까 사랑해야 된대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시는 그 단계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단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만큼 사랑하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셔야 된대요, 남편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니었지만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아내랑 추친호 때 제일 많이 싸운 거 나 무시해? 제가 자격지심 같은 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면 무시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왜 무시를 해? 누가 존경해달래?
존중은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싸웠거든. 근데 그게 다 제 자격지심이었어요. 저 아내를 만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고분고분하고 내 말에 다 그냥 예예 하는 자매 만났으면 저 평생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멍청한 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완벽한 아내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남편의 사랑 그리고 아내의 존경입니다. 오늘 무슨 부부의 날 뭐 특별 예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사랑이 없는 존경은 메마르고 존경이 없는 사랑은 허망한 겁니다. 안 맞는 게 한두 개입니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요, 그 양보하면서 살아내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남편과 아내는 조금 희망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면 그래도 조금 보여요. 어디 선에서 맞출지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그거예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한테 100%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친생아랑 저랑 기싸움 한다고 흥! 이유식 안 줘!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는 싸우고 삐지고 다투고 해결하고 보지만 애랑은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100%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부관계 안에서 깎여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 깎여보는 경험 속에서 자녀를 또 길러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나는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가치대로 여겨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짝꿍 그 품을 연모하고 족하게 여기라. 만족하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옮겨져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그림자, 복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복음은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내가 이렇게 진짜 지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사랑, 그 받은 사랑, 그 깨달은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으로 가는 여정, 믿음의 부부,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는 이 복음으로 향하는 통로와 같다는 것을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22절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많이 졸리시죠? 짝짝!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이 자녀를 맡아 키우는 청직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냥 나 젊을 때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너 이거 해봐. 내 꿈을 이뤄내는 아바타처럼 자녀들을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 심해. 거꾸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나는 뒷바라지 하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아, 즐겨.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마음 가는 대로 해. 세상이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발상입니다.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목이에요.
네 인생 네 거야. 마음대로 해.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녀를 다 키워내신 분도 있고, 저 아주 깐난 아기를 키우는 집도 계시고, 아직 자녀 없으신 가정도 있겠지만, 자녀 키우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면서 또한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실패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실패한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목에다 매야 하는 게 바로 누구 먼저예요? 부모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키워내죠. 그거 우리가 실패하면요, 어렵습니다. 마지막인데요, 8장 32절, 33, 34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 잘 들어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솔로몬이 8장 앞부분에 사람들한테 지혜를 잘 설명하고 지혜로 초청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32절부터는 결론부야. 이제 잘 들어봐. 내 도를 지키는 자 복이 있어. 여기서 내 도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인도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가정의 중심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은 지혜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원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여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요, 나의 것을 가져다 주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각자에게 다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셨잖아요. 이른 시간 일어나셔가지고 먼 곳에서 차 타고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힘쓰셨죠. 다 같이 힘쓰셨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식사하잖아요. 우리 성찬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 행복한 가정은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지혜를 따라 행했을 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행복, 그럴듯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과 가치와 아예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는 가정,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가정, 이 원리는 우리의 물리적 가정뿐 아니라 우리 대봉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요, 우리는 혈연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RH 플러스 O형 B형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 가족 관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본교회가 올해로 40주년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대본교회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가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밀리 데이, 첫 번째 맞는 패밀리 데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 대본교회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해보고자 이런 말씀 준비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 경외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